자, 오늘 우리 마태복음 20장 마지막 내용인데요.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시는 거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전반부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주로 사역을 하시고 이제 후반부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이제 가시는 그 길 마지막 지역입니다. 어디냐면 장소가 어디냐면은 여리고죠. 여리고고 여리고와 예루살렘은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고 하루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다른 도시가 없어서 이제 여리고를 떠나면 그 다음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리고라는 지역이 많이 등장하죠. 여리고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기억나십니까? 여리고. 기억나시는 게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제 첫 성이 여리고였고 그 주변을 7바퀴 돌았더니 그 성이 무너져 내린 그 사건이 있었던 게 바로 여리고죠. 또 그리고 거기서 여리고에서 누굴 만난 거냐면 기생 라합을 만나고 그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의 조상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또 여리고 그러면 또 누가 생각나세요? 성경 신약에서 나오는 또 재밌고 중요한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또 삭개오죠. 삭개오. 네.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에는 삭개오에 관한 얘기가 없지만 그 누가복음에 보면 삭개오에 관한 얘기가 오늘 이 본문에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앞에 두시고 가시는 길에 우리가 지난주에 그 기억을 되돌아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자들 간에 자리 다툼이 있었죠. 야고보와 요한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수 있느냐 그런 일을 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화를 내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런 말씀하시고 자 이제 가자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가시는 길에 여리고를 지나게 됐고 거기서 누구를 만나는 거냐면 맹인 두 사람을 만납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맹인의 이름이 나오지 않죠. 그냥 맹인 두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이 둘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고 바디메오라는 이름의 뜻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라는 게 이제 아들이라는 뜻이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그런 뜻인데 마가복음에서 이 바디메오 이름을 굳이 기록한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었고 또 오늘 이 본문 마지막에 보면 이 맹인 거지가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아마도 이 바디메오는 그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서 그의 중요한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정말 맹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하셨고 뜨고 난 다음에는 바로 또 예수님을 따라서 얼마나 충성되게 예수님을 잘 따랐을까요? 우리가 바디메오의 입장에 대보면 정말 내가 소경이었다. 단지 눈만 먼 게 아니고 그 마가복음에 보면 맹인 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거지였죠.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눈을 뜨게 하셔서 자기로 하여금 정상적인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자기 평생을 두고 그 예수님을 잊을 수가 없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정말 목숨을 바쳐서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 말고 다른 한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바디메오가 아마도 그 두 사람 중에서도 더욱더 열심히 주님을 잘 따랐던 그런 사람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여리고 지역은 맹인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 여리고 지역이 지역적으로 바라보면 거기에 이제 그 맹인들의 눈에 좋은 그런 발삼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지역이어서 맹인들이 많이 모인 지역이었고 예수님께서 그 지역을 지나갈 때 많은 맹인들이 예수님 그런 소문을 듣고 나왔겠죠. 또 그리고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듣기에 저 멀리 다른 지역에서 맹인들의 눈을 참 잘 고친다고 하더라. 맹인의 눈만 고친 게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고 온갖 종류의 질병을 다 고치는 그런 분이 온다고 하더라.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하더라. 그런 말 들었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이 가는 그 길가에 앉아서 예수님이 오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사람들의 소리가 들립니다. 눈을 감고 있으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소리가 들리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가게 되는 배경은 뭐냐면, 그때가 절기로 보면은 어떤 절기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중 하나였던 유월절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침 이 절기가 또한 이스라엘의 많은 남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때이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또 모였기도 했고,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듣고 그의 기적을 보면서 정말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바디메오가 앉아서 듣고 있으니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올 소리가 들립니다. 드디어 정말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잊지 못하는 중요한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전체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처럼 다윗의 자손 그러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그 호칭을 씁니다. 다윗의 자손, 나의 메시아, 나를 창조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 내가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나로 하여금 맹인이 되도록 허락하신 분, 그런 마음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그는 그 다윗의 자손에게 외칩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 나의 메시아, 나의 구세주, 당신만이 나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무리들이 그 거지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죠. 거지 맹인을 향하여 조용히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성경에 이런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어떤 예수님 지나갈 때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은 그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어야 마땅한데 그들이 예수님께 더 잘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데리고 나오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나오지 말라라는 식으로 말을 합니다. 조용히 해라, 그렇게 말하죠. 오늘만 그런 게 사건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보면 지금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들어가고 계시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은 영웅입니다. 위대한 분이고, 그리고 큰일을 해야 될 그런 분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해 못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뭔가 큰일을 해야 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바쁘게 그 길을 가고 있는데, 여리고성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맹인 거지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뭔가 도움을 요청한다. 그렇게 나올 때 그것은 하찮은 일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가야 될 길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고 이 나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분인데, 너희들처럼 하찮은 존재들이 예수님의 시간을 방해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길목에 가로막고 서서 예수님을 붙잡고 뭔가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아마도 그런 마음들이 그 속에 깔려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질병을 고치는 것들을 많이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런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을 하기에는 너무 큰 분이시다. 아마도 그런 마음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디메오와 그 친구를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디메오는 그런 장애물에 굴하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바디메오는 자기가 지금 맹인이고 남들이 무시당하는, 남들로부터 무시당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그는 그 자기 자신의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자기를 불쌍히 여기실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로 하여금 조용해라, 뒤로 물러나 있어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는 그 난관에 굴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바죠.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항상 장애물이 있습니다. 항상 난관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을 때, 내가 무엇을 주님께 요구할 때, 또는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뭔가 이루고자 할 때, 그것이 항상 쉽게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가는 길목에 항상 난관이 있습니다. 그런 난관이 왜 존재하는 거죠? 나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난관이 존재하는 것은, 보통 그 난관들을 설명하는 학자들이 설명에 따르면, 그 난관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저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합니다. 작은 난관이 왔습니다. 나는 작은 난관이 부닥쳐서 그것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그것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작다는 뜻입니다. 큰 난관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큰 난관에 굴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난관을 나는 뚫고 나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을 나는 정말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예수님 지나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이 길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절대 절명의 순간이고 딱 한 번 올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소리치고 나아가는 그것이 그 어떤 난관도 그 바디메오의 앞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난관에 부닥쳐서 죽는다 할지라도, 어쩌면 사람들이 발이 밟혀서 죽을 수도 있고,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것을 내가 멈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간절함 같은 것들이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난관이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뭔가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난관 때문에 여러분들이 포기하고 주저앉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그것을 간절히 얻고자 하는 마음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뜻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정말 간절히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난관에 오더라도, 정말 바디메오처럼 설령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외칩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 역시 지금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자기 앞길에 무엇이 있는가를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할 것이고, 나 이 일은 온 인류에게,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 전 인류, 해마다 정말 70억의 인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정말 그 위대한 사명을 예수님은 지금 수행을 하러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과 함께 그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서 어떤 소리가 들리는 거죠? 바디메오의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를 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그때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가로막고 있고 갈 길도 바쁘고 수많은 무리 막 하고 있는데, 자기의 발길을 멈추고 그 맹인 바디메오에게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게 또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바쁘다 보면, 또 내가 어떤 중요한 걸 하다 보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작은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하고 지나가기가 너무나 쉽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많죠. 바쁘다, 힘이 안 된다, 능력이 안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무시하고 지나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순간에도, 이런 중요한 순간에도, 남들이 볼 때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순간에도 그는 가다가 발길을 멈추고 바디메오를 향하여 눈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이 온 인류를 위한 아주 중대한 일이지만, 그러나 이 작은, 남들이 볼 때 하찮게서 보이는 이 맹인 거지 두 사람에 대한 이 필요성, 그들의 필요성,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또한 동시에 메시아의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전번에 그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갈 것인가, 거기에 마음이 쏠려 있지만 예수님 그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남을 섬기는 것이 정말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이 여기서 그 모범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새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보통 그런 경우 많죠. 내가 돈이 별로 없다, 내가 시간이 별로 없다, 내가 체력이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작은 손길에 대해서 우리는 외면하기가 너무나 쉽지만, 또 우리 집안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사건들, 내가 직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많은 사건들, 그래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주 작은 필요들은 내가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어쩌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 그 자체를 잘 갖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 일이 바쁘기 때문에, 내가 살 길이 바쁘기 때문에, 내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먼저 마음부터 닫고 그걸 향하여 눈을 돌리는 그런 일을 우리는 잘 갖지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갔던 그 무리들처럼 우리도 그 무리들 가운데 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때에도 자기에게 필요를 요청하는, 또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 일, 그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 입장에서는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자기의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에게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보면 내가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이 나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부모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뭔가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럴 때 그 부탁을 귀를 들어주신 사람은 온 지구 가운데 딱 그 한 사람뿐입니다. 아무도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또 직장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면 내가 그 위치는 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그 위치에서 뭔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때 그걸 향하여 뭔가 도움을 요청하는, 내가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런 작은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70억 인구 가운데 유일하게 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그럴 때 내가 성취할 것도 많고 내가 해낼 것도 많고 내가 추구하는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나는 시간이 부족하고 체력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를 내가 나누어서 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실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의 대화법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담아, 네가 지금 어디 있느냐. 항상 물어보십니다. 그걸 답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를 다시 한 번 더 인식할 수 있도록, 그랬을 때 명확한 답을 합니다. 눈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눈뜨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예수님, 제가 비록 맹인이지만 눈뜨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제가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할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갈 때 길가에 있는 안전뱅이가 그렇게 말합니다. 돈을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돈을 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그게 아니라 돈을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눈뜨기를 원한다. 자기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눈뜨게 해주십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전뱅이는 돈을 구걸했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을 수 있도록 그런 치유를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주님께 많은 걸 기도하죠. 많은 걸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서도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아주 본질적인 해결책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나는 본질적인 해결책은 그건 좀 해결하기 어렵겠다 라고 미리 포기해버리고 그건 안 되더라도 이런 것 저런 것 됐으면 좋겠다, 그런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주변에 있는 그걸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아주 본질적인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바디메오는 눈을 뜨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에서 눈이라는 것은 육체의 눈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영혼의 눈을 많이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눈은 마음의 등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실 때 너희가 눈이 있어도 봐도 보지 못한다. 들어도 듣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눈을 다 뜨고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그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바리새인들, 또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계속 예수님의 샘플을, 예수님의 몸을 많이 보면서도 결코 낮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는 그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참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 거고, 너희들의 마음의 눈을 떠서, 영혼의 눈을 떠서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바울의 기도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나는 너희들, 에베소 교인들 너희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데 나의 기도 제목이 무엇인가?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마음의 눈을 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떠서 뭘 보는 거죠? 그의 세 가지를 구했습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 세 가지를 알기를 바울은 기도합니다. 이 세 가지는 에베소 교인들이 앞으로 얻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미 우리에게는 부르심의 소망이 이미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면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고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미 내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떠서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를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정말 오늘 바디메오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의 눈을 떠서 나는 뭐를 보고 싶은 거냐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영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나는 알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현실적으로는 나에게 아주 큰 것이 주어져 있지만 나는 그것을 마음의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눈이 여전히 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분명히 주어져 있지만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계속 나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기를 나는 기도한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오늘 육체의 눈을 떴습니다. 그는 육체의 눈을 뜨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눈을 거의 뜨고도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진짜 장님이고, 바디메오는 눈을 뜨기 전부터 이미 그의 마음 가운데서는 눈을 감고 있으면서도 그는 이야기를 듣고 소문을 들으면서 그렇다면 그분은 정말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이미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정말 마음의 눈을 뜨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정말 육체의 눈도 뜨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의 눈이 떠졌기 때문에 그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에게 자기의 필요를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아뢰고 예수님은 그걸 허락하시고, 그래서 그는 육체의 눈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눈도 뜻이 뜨고 또 우리 육체의 눈도 뜨게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영혼의 건강도 주시고 마음의 건강도 주시고 또한 육체의 건강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둘 중에서 마음의 건강이 먼저죠.
마음이 건강하면 육체도 건강해집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은 이 둘 다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분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분은 이 온 우주에서 정말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매일매일 내 마음의 눈이 점점 더 떠져서 점점 더 그 눈이 점점 더 밝아져서 내가 성경을 볼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내 인생이 얼마나 풍성한 인생인가, 하나님 아는 나의 인생이 그러한 것들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걸 내가 알게 됨으로 해서 내 마음도 건강해지고 내 영혼도 건강해지고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체도 같이 건강해지는 그런 삶을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살게 원하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점점 더 살아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바디메로부터 그런 것을 배웁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 마음의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마음의 눈을 떠서 정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매일매일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갖다가 내가 매일매일 깨달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매일매일 드리면서, 이러한 정말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을 살기를, 그런 예수말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사건을 봅니다. 정말 바디메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을 것인가. 그가 정말 맹인으로서 그 길가에 앉아서 사람들에게 구걸했던 그의 삶 가운데서 그러나 그는 메시아의 소문을 들으며 메시아의 소식을 들으며 정말 저분이 진정한 나의 메시아이며 저분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주님을 향하여 그렇게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도 주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가장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